우리 할렐루야 성도를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서로 이 시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어제는 설 명절이었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세배는 받으셨습니다. 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께 세배도 드리고 또 용돈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셨습니다. 간혹 있게다 하면서 여행을 떠나가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모여서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형제자매의 우애를 가지고 서로 복을 이뤄주며 새해를 시작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과 비길 수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땅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반해 오늘 본문으로 정한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터전은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한 출애굽의 목적은 완전히 달성되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장소의 변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자유인으로서의 변화가 바로 이스라엘이 추구한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 왕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애굽에서 탈출시켰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펜이 바뀐다고 글씨체가 바뀌지 않듯이 삶의 터전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노예가 바로 자유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 하나를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의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유언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유언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야훼를 경외하며 일편단심으로 그를 섬기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이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서 섬겼고 이집트에서도 섬겼던 다른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시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유언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1981년 가수 조용필이 부른 일편단심 민들레야라고 하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민들레란 우리가 흔히 보는 들꽃입니다. 그런데 이 흔한 민들레는 밟혀도 끈질긴 자생력으로 꽃을 피우는 야생화이기에 민들레 앞에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편단심 민들레야라고 하는 노랫말에는 한 여인의 기가 막힌 사연이 담겨 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조용필 가수는 1981년 일편단심 민들레야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이 노래가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노래 작사자가 이주연이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1981년 72세의 나이로 40년 전에 납북된 남편을 그리워하며 쓴 자전적인 이야기를 신문에 투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를 읽어본 가수 조용필이 가사로 만들 것을 제안하면서 바로 이 노래가 탄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주연 씨는 그 사연은 이랬습니다. 50년 전, 그러니까 1930년 그녀는 동아일보에 일하던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남편이 한국전쟁 때 그만 납북되는 바람에 홀로 3남매를 키우며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노정, 좌판 등을 하면서 어렵사리 살아온 그녀는 평생 세 남매를 키웠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은 돈을 남편이 다니던 그 동아일보에 기부해서 남편 이름을 붙인 수남 장학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주연 씨는 노후를 무릅쓰고 1년에 걸쳐 집필한 원고 1,000여장 분량의 일편단심 민들레야 이야기의 첫머리에 생사를 알 길 없는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그 그림을 적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끈질긴 생명력의 민들레라 해도 일편단심 붉은 정력이 내게 없었다면 어린 자식들을 못 키웠을 것이고 지아비에 대한 깊은 그리움의 정이 없었다면 붓대를 들 용기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을 이처럼 키워냈을 겁니다. 일편단심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지 않았겠습니다. 이런 자전의 내용을 다듬어서 쓴 일편단심 민들레야라고 하는 노랫말 가사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님 주신 밤에 씨 뿌렸네, 사랑의 물로 꽃을 피웠네, 처음 만나 맺은 마음 일편단심 민들레, 그 여름 어인 강풍 후 여름 어인 강풍 낙엽 뛰듯 다시 왔나, 행복했던 장미 인생 비바람에 꺾이니 나는 한떨기 슬픈 민들레, 한 세월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을까. 일편단심 민들레는 일편단심 민들레는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노래 가사를 쓰었습니다. 남편이 납북되었을 때 41살이었던 한 여인은 그 험한 세월 그녀가 말했듯이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버티며 어린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키워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조가 붉은 마음이라는 뜻의 일편단심은 이렇듯 지조를 지키는 것, 오직 한 가지의 변함없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참 자유인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니라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이처럼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다른 신은 다 가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맞기는 하지만 완전한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이 정답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하는 말씀.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당연히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고통에 수수방관했던 다른 신은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로 18절에서 이 이스라엘의 대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 시켜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자신들을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그 많은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 어찌 일편단심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같은 대답에 무언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물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당연히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같은 마음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갖게 되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은 주고받는 것, 곧 기브 앤 테이크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은의 차원에서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는 달리 말하면 나에게 은혜가 안 되면 굳이 섬길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십니다.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뭔가 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같은 보온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자, 그렇다면 그 이상의 이유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니 왜 하필이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그 모든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신들은 이스라엘의 고통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수수관관했는데 말이죠. 이 고대 세계로부터 이어온 모든 신은 한결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회적 강자를 향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애굽의 왕 바로는 태양신 라를 추앙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태양신 라가 그 누구보다도 강한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신 라는 사회적 강자를 편든 신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대 세계의 모든 신은 강한 자에게 응답하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인류 종교사에서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떨기 가운데서 오는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히브리 백성을 내 백성이라 하시면서 저들의 아픔이 당신의 아픔인 양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저들을 해방시키시겠다 마음을 먹으셨다는 것이죠. 이렇듯 출애굽의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 누리는 자가 아니라 눌린 자, 고통과 고난에 처한 자를 편드신 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약한 자요, 낮은 자요, 고난에 처했던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을 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뿌리를 가진 유대교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고통받는 자, 신음하는 자, 억눌린 자, 약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신앙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약한 자, 고난에 처한 자를 편드셨던 하나님, 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보온에서 더 나아가 약한 자에서 더 머무르지 않으시고 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들까지도 구원하시고자 인간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겠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세워 주시겠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분이 바로 여호수아가 고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이 유언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그와 발맞추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며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일편단심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주고받는 보온 차원을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한 자, 낮은 자, 억눌린 자, 고통과 고난에 처한 자들 편에 들고 다시 일으키신 그 주례국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한 걸음도 나아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온 세상,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같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래서 많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31절에서 이렇게 또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결국 우리가 일편단심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란 다름 아닌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구원의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설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처럼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 부모님의 사랑, 우리 자녀들을 향한 사랑,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는 발맞추고 구원의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참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갈 때에 참으로 이 설 주일은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은혜로운 귀한 시간이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며 일편단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귀한 삶의 고백을 드리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그 요원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일편단심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 보호를 넘어서 또 고통받는 자들을 넘어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끝끝이 은총을 깨달아 알아. 그로 인하여 그 뜻을 함께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 가족을 구원으로 이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웃들을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삶을 감당함으로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아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